너희들이 생각하는 개가 아니냐, 개가. 그 개가 내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줬는데, 하물며 너희가 내게, 너희는 나의 선민이다, 내 것, 내 기업이다. 너희가 내게 손만 들면 내가 어찌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 저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도 내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들도 용서해 준 난데, 하물며 너희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아니 나 손을 들기도 전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나는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용서해 줄 준비가 됐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이시기 위하여 요나서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보이십니까? 이 성민과 선민과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죠. 나를 향한 하나님. 이토록 나를 주목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토록 나를 향하여 복음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기로 이미 준비하셨다. 우리의 삶에 혹시 걸림돌과 우리의 삶에 무언가 막힘이 있으면 먼저는 생각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니느웨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짜 살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기만 하면 살려주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알라는 것이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오직 심판의 소식만 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해결을 받았으니 우리들은 더 큰 약속의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보고자 하는가. 진짜를 향하여. 우리들이 배우고 우리들이 듣고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소원, 내 계획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을 통한 것.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보이십니다. 이 마음과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부족한 저가 생각할 때는 이 비유의 제목은 잘못됐어요. 한번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아들은 어떠한 형편이었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가 결정을 했죠.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간단치 못하겠습니다. 그래 말하자 하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하리라 하고 돌아갔다. 그때부터 진짜가 나온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려요. 그 아버지는 어땠냐 그러면은요, 아들이 많은 시간 동안 흘렀으며 거짓거리를 하고 왔는데 멀리 있었는데도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볼 정도였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거짓걸로 멀리 있는데도 알아봤다는 것이 누가? 아버지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 그 감격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내가 그렇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알아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뽀뽀를 해봅니다. 참말로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그에게 권세를 다시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 신을 신겨서 그를 높여라 라고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부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은 돌아왔다라는 탕자의 회개가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이가 포인트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 탕자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 있다가 그래서 회개. 맞아요. 회개해야죠.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갖고 그렇게 되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는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놓고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금 요나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너희들을 향하여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뜬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엘서도 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구원받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라 그럽니다. 자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왔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의 자리가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요나의 이 예언을 통하여 예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통하여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런 그때입니다. 평안했죠. 안정적이었죠. 그나마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안심할 수 있겠죠. 야, 우리들이 열심히 했다. 우리들이 이 평안을 보라. 그것이 만족함이 아니라는 것이. 영적인 암흑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해결책과 약속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 삶이 만족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를 삼으신 내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 놀라운 성도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를 향하여 여전히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자비를 준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있다면은 우리 용서를 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복음의 약속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을 향하여 더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잠시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자리와 형편과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받아 누리지를 못했는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시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가 다 말아먹어도 도저히 낯짝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이 하나같이 써주세요 하더라도 나를 알아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음의 약속이 있는 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가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파송하셨습니까? 니느웨를 향하여. 그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를 파송하셨고 그 요나의 외침이 나와 있죠. 요나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소식을 전했냐 그러면은 그러죠. 심판. 너희들이 이제 다 끝장나버렸다. 그런데 이 요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합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짐승도 모든 사람 짐승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하여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멈춤. 무엇을 멈췄냐 그러면은요, 금식하였다.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과 안락을, 즐거움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만 멈췄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멈췄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행하였던 악한 길, 잘못된 길에 대하여 다 멈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의 악함을 멈췄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면 혹시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야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심판의 소식 앞에서 어떻게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게 니느웨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멈췄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었느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누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엇이?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왜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 증거가 되어졌는가? 요나에게 있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 요나서 1장 4절. 무엇이 있습니까? 큰, 예? 예. 바람이 먼저죠. 큰 바람이 있습니다. 큰 폭풍이 있습니다. 왜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그 요나가 불순종하였죠. 불순종하였죠. 그 불순종 앞에 바다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제비가 뽑혔죠. 그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큰 것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죠. 큰 물고기를 준비했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냐 그러면은 3일 3야 3일 동안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오늘 요나서 2장 10절 토했죠. 왜 토했어요? 큰 물고기가 왜 요나를 토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야, 너 요나 뱉어내! 라고 하자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에 있었다. 물고기가 삼켜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죽음의 상황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살아남이 누구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요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요나라는 사람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그 요나를 보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물론 역사적으로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니느웨라는 나라에 큰 이변이 있었어요. 큰 이변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상황도 누가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세상이 어지럽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40일이 지나면은 너희 다 끝장이다. 그러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요나가 어떠한 상황이었다 그랬어요? 죽음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이 요나의 기도 요나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죽음의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나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기품이 바둑풀이 내가 산의 뿔까지 땅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상황을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의 영혼을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놨으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냐 그러면 이 죽음의 상황을 오늘 말씀에 어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구덩이다.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며칠 동안? 이 죽음의 상황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기품이 바다풀이 산의 뿌리가 땅이 그토록 절망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의 구덩이에 있었던 자. 그런데 누가 건지셨다?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금 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나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나의 표적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여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이 만질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신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을 거절하는 것이다?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는데도, 이미 들려줬는데, 이미 만지게 해줬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원할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3일 동안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진 거? 살아난 거. 그런데 그 요나의 표적도 인자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인자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의 표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인자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인자의 표적이라는 것이죠.